자, 우리 청송 모임 또 메시지 두고 김동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진짜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현실 상황 속에 안 되는 것에 집착하고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집중하게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진짜 메말라 있는 저희의 뼈들의 상태가 보여지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생기가 불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심령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2절. 우리 어제 에스겔서 1장, 2장, 3장 앞부분까지 보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3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갔죠.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리고 갔죠? 델아빕에 이르러, 델아빕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다 그랬죠. 그발 강가 옆이겠죠. 거가 그발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그랬거든요. 7일 후에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두고 열심히 기도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여러분이 청송 와가지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흐름을 바꾸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흐름 바꿀 자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찾으면요. 먼저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그 바꿀 흐름 봤잖아요. 또 이전 흐름도 봤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영적 흐름의 시작이 여러분에게서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문 봤으면은 똑같이 되는 거는 같은 흐름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새로운 흐름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흐름의 시작. 흐름의 시작이 어디다? 현장이다. 근데 원래 현장에서 시작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집중되어지니까 영적 사실과 흐름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죠? 원래 있던 현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흐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 나눴던 메시지와 오늘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 청송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도. 첫 번째 어제 뭔 얘기했냐? 우리는 다 현실 상황을 산다. 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실제 몸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다. 뭐 민석이가 천국 가면은
뭐 자기 중독 문제 때문에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도 없지. 지옥 가서도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지옥 가서는 뜨거워가지고 뭐 타 죽는 고민만 하지. 거기 가서 도박 문제 고민 안 한다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다. 맞죠? 그게 뭐였습니까? 에스겔 입장으로 보면은 그발 강가단 말이에요. 포로 수용되어 있는, 포로로 되어 있는 현실 상황. 사실 상황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원래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쳐들어오니까 포로가 된 거지. 맞죠? 우리가 청년들이 뭐 잘 지내다가 문제 터지면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놀라고 집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그 감사한 일이에요. 그 틀린 게. 그러면 문제 왔는데 집중도 하지 말고 막 그 개판으로 사냐. 그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또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 그 안에 빠진 그것밖에 안 된다면은 결국은 문제 없으면 안 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도피성 집중, 도피성 복음, 그 다음에 회피성, 망각성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바르게 보고 거기서부터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 있는 그곳에서. 근데 에스겔처럼 현실 상황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거기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뭘 하셨죠? 하나님은 제한된 집중, 다시 말하면 집중을 하셨다. 어제 집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 열심히 외면하고 뭐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게 집중 아니고 근본에 집중하고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게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중을 통해 뭐가 보이냐면은 집중을 통해 뭐가 보이냐면 영적 사실이 보여져요. 근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 보고 집중이라 그랬어요. 맞죠? 내 인생의 가장 근본에 집중을 맞추는 것. 그게 집중이에요. 포커스 맞추는 거. 그러면 거기 근본과 영적 사실에 집중 맞추면 내 영이 살았냐 죽었냐 거기에 우리가 제한적인 집중을 가진단 말이에요. 포로, 노예, 속국, 어려운 거 많죠. 그러나 제한된 집중을 하면 포로되어져 있는 나의 영혼은 살아있냐, 노예되어져 있는 나의 영혼은 살아있냐, 여기 집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포로 안 되고 지금 나라 잘 되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죽어있냐, 이거 보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제한된 집중. 그렇게 하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보였죠? 선택된 집중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뭐죠?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두 가지 영적 흐름이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맞죠? 하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포로된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포로되든지 노예되든지 사단은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사망의 흐름으로 나를 이끄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최근에 일어났고 또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그 문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잠잠하게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거기 관심 가지거든요. 또 했나 정말 또 그렇나, 요즘 잘 있네, 이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한 두 가지 흐름을 보길 원해요. 요즘 그런 일 안 하고 중독 문제 없어지면서 괜찮으면서 자기의 사단이 하고자 하는 복음 하나가 안 부딪히고 지가 요즘 잘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괜찮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놓치도록 계속 몰아가는 사단의 흐름. 그러나 잘 안 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참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를 알고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흐름.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나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데 만약에 마귀한테 영혼 뺏기고 생명 죽는다 하더라도
난 좀 멋지게 괜찮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맞죠? 왜? 영적 사실은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내 모습 이거 좀 바뀌면 뭐라도 하겠다. 뭘 선택하죠? 영적 사실과 사망의 흐름, 그거는 필요 없어. 그냥 내 원하는 거. 그게 뭔지 압니까? 영화 아마데우스 이런 거 보면 뭐 나옵니까? 나에게 저 최고의 재능을 허락하신다면 악마에게 나의 영혼을 팔겠습니다. 그래가 악마한테 영혼 팔고 최고의 막 비비비 되는데 귀신들 이쁘잖아. 3단체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세상 정복하게 내게 영적 힘을 줘. 제3세계에 힘을 줘. 뭐, 그 영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일단 나 서밋 되고 싶다. 세계 장악하고 싶다. 세계 인류 되고 싶다. 그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그게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그 영이 사단일지라도, 귀신일지라도 이 세상 정복하고 싶다. 선택된 집중, 하나님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 본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흐름 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민석이 뭐 택할래? 뭐 택할래요? 혹시 내가 중독 문제로 평생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소망 없다. 오히려 내게 남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평생 놓치지 못하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난 그 은혜로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날 평생 끝까지 비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은혜를 택하고 싶다. 선택해 주십시오. 동환이가 한양대 딱 마쳤는데 네이버에서 정직원으로 특채로 뽑는 기회가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이 두 흐름 가운데 저걸로 가서 저 들어가면 일단 인생은 좀 편하게 갈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대학 나왔는데도 이렇게 초라하고 이상하게 사는 게 내가 그걸 포기하고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영적 사실 제대로 보고 우리는 두 흐름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두 흐름을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대단한 바벨론의 압제에서 눌려있는 현실에서 영적 사실, 뭐죠?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생명 하나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흐름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3장에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흐름, 생명의 흐름을 선택하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먼저 이 축복을 줘요. 말씀을 먹여요. 말씀 먹어라. 창자에 담아라. 네 배에 담아라. 그거부터 한다니까. 흐름을, 생명의 흐름을 선택하죠.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집중이 일로 갑니다. 원네스 집중. 이제 뭐죠? 영적 사실 보고 두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끕니까? 원래 현실로. 일로 간다 그랬죠. 그게 원네스 집중이에요. 이제 뭘 봤습니까? 포로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발강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강대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그 다음에 하필 여기 포로돼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눈을 열고 집중하게 하셔서 보게 하셨을까? 이 두 흐름을 보게 하셨을까? 나에 대한 소명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읽었듯이 또 여호와의 주의 영이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서 뭘 봤죠? 14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내가 델 아빕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와서 7일을 있었다. 어디로 왔죠? 원래 있던 곳에서 영적 사실 두 흐름 보고 말씀을 먼저 먹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한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방된 땅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어디로? 다시 그 발광가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델아비브. 요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사명. 17절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 대한 답과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일, 이게 원네스가 되어서 답으로 내게 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석이가 내 강의 간 동안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같이 복음 듣고 같이 와 있던 한 명이 시험 들었다. 그걸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 카톡 보내고 내 때문에 시험 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그것도 미안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지금 그 일 때문에 복음이 부딪히는 흐름 속에 있다. 너도 거기에 잡히지 말고 같이 이 복음의 흐름,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자. 자,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제한된 집중, 민석이 이 새끼 나쁜 새끼가 아니고 그 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받은 구원은 그거 집중 안 되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시간에 가게 됐다. 그럼 두 흐름이 있거든요. 민석이 때문에 피해본 것 때문에 사망의 흐름으로 사단은 데리고 가려 하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이게 복음이네. 그 문제는 나도 있을 수 있잖아. 솔직히 나도 있잖아.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으로 이끌거든요. 그러면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석이가 오늘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내가 뭐 하나도 안 미안하다는 거 아니다. 내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피해본 사람 미안하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다른 사람 말고 내한테 그 문제 주신 이유 있다. 그 문제 없었으면 나는 복음 근처도 안 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묶어서 복음 부딪힐 수 있게 그랬구나. 그럼 나 이제부터 뭐 해야지? 내가 말했죠. 민석이는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로 사람 대해야 돼요. 만약에 민석이가 목사님, 저 새끼는 인간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면 말 끝나기 전에 그대로 기대기 왕복으로 막 맞아야 되겠죠. 머리 다 뜯기야 돼. 맞죠? 그때는 좀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누가 다 욕하고 있어도 민석이는 가가지고 그 욕하고 돌 던질 때 쥐가 안고 두드려야 돼요. 돌 맞아줘야 돼요. 그게 멋있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민석이가 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희미해 보이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바울이가 연락도 하면서 빨리 돌아와. 괜찮아. 말씀 속으로 돌아와. 이게 각자가 지금 한 명 한 명이 사건 하나로 복음 하나가 체험되어지는 생명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래 원네스 안 되면은 절대 원네스 안 돼요. 목사님이 용서해 주라니까 용서해 주지만 저 새끼 이래 했으면 뭐 같이 했지만 원네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뭐 좀 이상한 거 물건 한 개 없어졌어. 저 새끼 저 막 또 저럴 거야 알고 보여 한동이가 훔쳐갔는데 왜 원네스 안 된다니까요. 진짜 원네스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야 될 일. 이럴 때 원네스 집중이 딱 된다는 걸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냐.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이제부터 바꿔라. 영적 흐름 바꾸라. 그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영적 흐름을 진짜 보고 나면은 무너지지 않는 토대, 은혜 위에 세워진 나의 영적 근본이 딱 되어집니다. 잘하고 못한 거에 달린 믿음과 신앙이라면 토대가 은혜 아니에요. 나에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잘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실수 안 하고 안 무너지려고, 불신앙 안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토대가 은혜 위에 세워진 그 영적 흐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살려서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처소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위에 시작되는 영적 흐름. 이걸 바꿔야 돼요. 사단은 이 토대를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네가 그랬지? 바로 안 되잖아.
믿는다고 되나? 어쨌든 이 토대만 흔들어버리면, 구원 자체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안 보여요. 그거 뭐라 그랬죠? 가문의 영적 흐름 바꿔라. 뭐였죠? 내가 그 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가정 다 뭐라 그랬어요? 니 때문에. 이 말은 니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니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한 사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나의 흐름 바꿔라. 그럼 내 사는 이유 뭐고, 뭐 때문에 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왜 지금 무기력하지? 오히려 무기력한 게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서 재미 느끼고 그 빠져가지고 이게 인생 다인 줄 알고 착각했으면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었겠어요? 제한된 집중 됐었겠어요? 선택된 집중 됐었겠어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과 나와 세상 여기에 대한 답 없는 원네스 안 되는 원리스 집착 상태에서 지금 괜찮은 거 그거 하나 그게 내 다인 줄 알고 평생 못 빠져나오는 함정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가문 맞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부모 괜찮잖아요. 복음 안 들리잖아. 이해가 돼요. 원리스 집착. 원리스 집중 뭡니까? 우리 가정과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복음 하나 부딪히게 하려고. 내 사는 흐름 뭐예요? 나의 흐름. 아,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거였구나. 이게 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은 이 흐름을 봤어. 뭘 바꿔야 되는지도 이제 알았어. 그러나 그 흐름이 다 바뀐 건 아니잖아요. 봤지. 이제부터 바꾸는 시작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시작. 이제부터 한 걸음씩 여러분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훈련 안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 하고 민석이는 한 개 딱 생각해요. 뭐 우리가 이 계획하고 노력하는 건 뭐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민석이는 그냥 평생 이런 거 보면 돼요. 평생. 내 인생에 이제 다른 건 없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실수해도 여기서 실수하고 도망갔다가도 빨리 하루 만에 다시 여기 와 들어오고 평생이에요. 알겠습니까? 니 이제 큰일 났어. 니 평생이야. 왜? 평생 가서 누려야 할 만한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다 있거든.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어디서 시작하죠? 지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들었잖아요. 지금 제일 답답했잖아요. 그러면 흐름 바꿔야 되죠? 어디부터 바꾸냐면 흐름 봤으니까 이제 나는 신학교에서 그거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 RTS로 아니면 나는 이제 좀 고급반으로 감성학이잖아요. 나는 이제 봤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장 회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지금 현실, 지금 현장, 지금 현실. 그래서 메시지 때 메시지 때 뭐고 도박 얘기 많이 하고 옛날 실수했던 거 좀 덮어주지 왜 자꾸 얘기하노? 여러분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으니까 우리 정말은 이제 드러났으니까 도덕질 거짓말 이거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거기서 시작하란 말이에요. 거기. 그러면 감춰놓는다고 사람들이 뭐 욕 안 하는 줄 압니까? 차라리 드러내보는 게 나아요. 드러내보고 오히려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과거 잘못을 계속 들춰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복음 부딪히게 하려고 내가 있게 한 현장. 이해가 되세요? 지금 현실. 그 다음에 뭐냐? 에스겔로 따지자면 그발 강가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포로된 현실에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현실 속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중의 참된 뜻은 근본에 집중하는 거. 영적 사실로. 그러다 보면 흐름 보이면 이제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지금 나의 시간표에 돌아와서 뭐부터 하면 되냐면 이거부터 하면 돼요. 현장으로 돌아오라 했잖아요.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곳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랍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도시와 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시작하래요. 모든 도시와 마을. 자, 그발강가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는 포로된 그발강가만 보여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박 문제, 부끄러운 문제 있을 때는 지금 내 비난하고 지금 아프고 힘든 그 현실만 보여요. 에스겔하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뭐 보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힘든 현실만 보지 말고 모든 도시를 봐보래. 대한민국에 여러분처럼 중동 문제로 곳곳에 처박혀서 괴롭고 울고짖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미쳐 돌아가는 모든 도시를 한번 봐봐요. 모든 집집마다 마을을 봐봐요. 뭐 하고 있죠? 괴로워 미치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답을 주는 이 없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 갔을 때는 현장에 전도 캠프 나갔죠. 정말 저거 맘대로 가는 전도 캠프. 전혀 답 없는 캠프.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현장에 청송에 전도하러 나가보라 했다. 둘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거 봐야 돼요. 청송인데 모든 도시를 봐야 돼요. 모든 집집마다 마을.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가? 여기도 많은 중독자 있을 거야. 수많은 중독자 중에 복음 정확하게 듣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가? 답 없어요. 그래서 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36절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겼죠? 모든 도시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36절에 보면 그들이 목자가 없는 상태라서 불쌍히 여겼다 그럽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뭐죠? 목자가 없는 양끝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도시 마을에 중동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팠는 게 아니고 왜 그거는 당연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아팠는 게 아니고 뭐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목자 있으면 답을 주는데 목자 없는 양끝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뭐라고 돼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없다.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목자 없고 일꾼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국어를 좀 해야 돼. 국어. 우리 정규쌤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일꾼 보내주소서 했다면은 38절에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소서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죠? 누구한테 기도해라 했단 말이에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있잖아. 이에 제자들한테 이르시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캐레이. 그 말은 뭐죠?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청송 현장에 나가서 꽈배기 사장님 만나서 복음 말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맞죠? 그 포럼 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메시지 줬죠? 그래, 그런 것도 좋지만 오늘 나갈 때 너가 하나님께 뭐 기도했노? 꽈배기 사장한테 복음 전해보면서 안 들을 때 너는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뭐 기도했노? 그거예요, 그거. 기도. 뭐죠?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현장을 같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도 없대. 일꾼도 없대. 그래가 내가 참 불쌍하게 본대. 너희도 이 마음 가지고 전도해래.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전도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없는 거 봤나? 봤으면 뭐 해라고? 하나님한테 너가 기도해라. 제자들이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에스겔이 영적으로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현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발강가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보게 했어요. 포로되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갇혀있는 영적 문제를 보게 했어요.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말해줄 선지자가 없어요. 파수꾼이 없어요. 그러니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먼저 뭐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이 현장은 참된 답이 없네요. 참된 목자가 없네요. 일꾼이 없네요. 그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 사람으로 세워서 그 일꾼 키우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세요. 나와 오늘 미래가 같이 담겨요. 현장에 오늘 꽈배기 집을 갔는데 모든 인간이 보여. 꽈배기 집을 갔는데 중독 문제 전혀 없는데 인생에 답 없어서 꽈배기라도 하면서 결혼해가 아 키운 게 인생에 답인 줄 착각하고 있는 또 다른 중독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중독자인데 저 사람에겐 답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구나. 하나님, 이 청송 현장엔 답 가지고 복음 말해줄 목자가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내 있는 현장에는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소서. 에스겔이 그 기도했다니까요. 아, 그래서 포로인데 눈 뜨고 있는 자가 없고 답 있는 자가 없어서 나를 답을 가진 사람으로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요 현장에서 시작하면 이 현장을 왜 데리고 갔냐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게 하셔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올바른 기도하면 여러분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이 안 돼서 그렇지 올바른 기도는 100% 무조건 응답됩니다. 대신에 내 단락하는 시간에 안 주니까 여러분은 단락하다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에 100% 응답돼야 돼 있어요. 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죠? 먼저 나를 부르심을 알게 돼요. 자, 목자 없어. 그래서 날 부르셨구나. 청송에 내 바위 없구나. 하양으로 돌아갔는데 내고 이 미션홈이구나. 그리고 뭐가 이 부르심은 내 의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래서 이거 다 깨닫게 됩니다. 현장 보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뭐 하라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날 부르셨구나. 나에 대한 정체성 발견하는 거예요. 고전 1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묵상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 안에 뭐 우리 바울 자신도 들어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중에 문벌 좋은 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완전 정답이죠. 맞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아예 없잖아. 우리는 지혜가 뭐고 맞죠? 상식도 없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능한 자 없잖아. 우리는 모든 게 불가능하잖아. 불능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 문벌 한도희 문벌 좀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완전히 빙시 아닙니까 저거. 한동대 뒷구멍으로 들어간 놈이잖아. 맞잖아요. 문벌 좋은 자. 그 딸아지 안동대학교도 졸업 못하는 저 수준 맞잖아요. 우리 문벌 좋은 자. 그런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하러 나가보고 앞으로도 전도하러 많이 나가겠죠.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는데 뭐부터 응답 주는 줄 알아요? 복음 들었는데 안 받네. 내 보고 오히려 욕하네. 네 지금 나이에 와 이 짓 하고 있노 임마 공부나 해라라는 말 듣고 돌아오면 옛날에는 막 낙심틱대가 맞지. 와 내가 까베기 하는 아저씨한테 요거 드물 정도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집중이고 뭐고 공부를 해야지. 이래가 터벅터벅 돌아왔는데 그 현장에서 올바른 기도하잖아요.
돌아올 때 여러분 무슨 응답받는 줄 알아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없는데, 능하지도 않은데, 지혜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캠프 제일 잘한 거예요. 그 캠프 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캠프를 하세요. 지금 시간표에 내가 찾아야 되는 현장에서 제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응답 찾아내는 게 최고 캠프라. 100명 영접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최고 실패한 캠프라. 다락방 3개 세웠습니다. 돌아오면서 불안해. 저 다락방 하다가 내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실패한 캠프라. 절대 실패 안 하는 캠프 뭔지 알아요? 나가다가 갑자기 막 PC방 가고 싶었어. 현장 가고 PC방 내가 PC 하면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 난 이럴 수밖에 없지. 근데 답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장. PC방에 갔는데 답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티 끼려고 PC방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목자 없이 유리방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보내신 거 아니냐 하면서 거기서 복음 말하면 실패 없는 현장이에요. 돌아오는데 내 틀린 생각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시간표에 현장을 확인하고 나를 확인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실패 없는 캠프. 그러면 뭐죠? 로마서 8장 30절. 이것도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데 안 오면 언제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자,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말이죠. 이 부르심은 부르심보다 먼저 있었는 일이 뭐죠? 선택이란 말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맞죠? 부르고 난 다음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한 다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인도받다가 떠나쁘고 뭐 복음 놓치고 그냥 돌아오지도 않고 가는데요. 여기 알 수도 있어요. 여기 알 수도 있어요.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맞는 줄 알고 불렀다가 갑자기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 놓쳤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원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있었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라. 그 부르심은 뭐죠? 미리 알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맞죠? 근데 불러놓고 나쁜 짓 하면 네 의인 아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죠. 부르는 것 자체가 의인이에요. 그걸 보고 어려운 영어로 칭의.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칭의. 재판정에서 무혐의 땅땅땅. 맞죠? 보석, 석방 땅땅땅. 그 다음에 실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런 거 없어. 땅땅땅 법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죄인에서 의인. 그 길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칭의. 의롭다 칭해버리면 끝.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결국은 나를 통해 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찾아보면 좋은데 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불러서 생명으로. 맞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 흐름 봤어요. 그때부터 흐름 막 변화되고 막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포로인데, 여전히 그발강가인데. 근데 벌써부터 흐름 바뀌는 시작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자기부터 답이 계속 나와. 이 부르심과 선택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문도 갑자기 막 동아의 가문 가족들이 다 갑자기 하양으로 찾아와서 무릎 다 꿇고 전도자시여 저희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그러겠죠 안 그러겠죠? 민석이 형이 돌아와서 정말 내가 실수했다. 내가 영적 사실을 못 봤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일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이 됐어. 현장에서.
나의 부르심을 봤어. 어디서 부르심을 봤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시작은 뭐냐 하면 전 불신자 현장과 세상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뭐 기존 신자 조국에 신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발강가에 갔는데 그발강가에 포로된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죠? 불신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벨론과 세상 전체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현장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지 진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인과 신자 상태다. 신자와 교회 상태. 이거 보는 캠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 현장을 보니까 목자 없고 일꾼 없는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 답을 못 얻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명패에 무슨 교회 성경 구절 턱 적혀 있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답 없는데 저 사람이, 이 시스템이, 이 가게가 복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고 말해 보니까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진짜 뭔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 없는데 답 있는 줄 알았더니 불신자와 똑같이 답 없는 현장. 더 애통하고 안타깝겠죠. 캠프에서는 그걸 봐야 돼요. 복학을 해서 전 불신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해 보는 거예요. 복음 말해 보는 거예요. 야, 진짜 현장에 복음 없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 불렀구나. 그러다가 CCC 내비게이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동생을 또 만났어요. 형 요즘 뭐예요? 나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한다. 형님 복음 왜 전하는데요? 공부 안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그 답답함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야, 니 교회 왜 열심히 다니냐? 기도하면서 저 잘 되려고요. 신자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뭘 모르죠? 예수는 아는데 그 예수는 뭐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걸로 붙잡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는 신자와 교회들. 영적 문제를 모르는 신자와 교회들. 뭐죠? 사단의 실질적인 존재와 귀신 역사와 그걸 통해 인간에게 무조건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그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니까 겨우 예수 믿는데도 윤리 문제가 자기한테는 더 커요. 그러면 윤리 문제가 안 큽니까? 윤리 문제 크죠.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됩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면 윤리적으로 욕도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윤리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윤리적으로 욕먹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백날을 많이 해요. 법적인 문제는 법을 어기면 처벌받으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국가가 할 일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법 만들고, 사법기관에서 법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나쁜 짓은 맞는데, 법 처벌 안 받을 정도의 나쁜 짓 하면 알아서 또 윤리적으로 욕 이빠이 해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닌데, 상식적으로도 아닌 거 하면은, 상식적으로 비난받잖아요. 그건 상식이 할 일이잖아요. 윤리가 안 중요하고 윤리를 폐하려는 게 아니고 법이 의미 없다, 법적으로 괜찮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상식 필요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 이 말이 아니고 이게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이 같이 살려면 같이 서로 나름대로 눈에 안 보이게 규율로 잡아놓은 게 윤리와 법 상식이잖아요. 예수가 윤리, 법, 상식을 못 뛰어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보면 예수 때려쳐 아픈다니까. 저거 예수 안 믿는다 이래 얘기해. 예수 똑바로 안 믿는다. 왜? 사는 거 윤리적으로 하는 집 보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네.
법적으로 큰 문제도 터져붙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노? 저 죄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으면 되잖아요. 벌 안 주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잘못인 거지, 맞죠? 그래가지고 또 변호하라고 변호사 사가 돈 주면 2억 주면 3억 주면 정관예우서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사람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변호권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방어권을. 그래 욕하는 놈도 잘못했을 때 교도소 가기 싫어가 돈 많이 써가 정관예우 쓰면 윤리적으로 비난은 받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 거잖아요. 다 개인의 방어권을. 맞죠?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상식적으로 이상한 짓 자꾸 하면요. 남들이 뭐라 안 해도 본인이 상식적으로 자꾸 안 하면 자꾸 타격받습니다. 이상하게. 맞죠? 아직까지도 이거와 복음 서로 계속 혼동하고 헷갈린다니까. 그게 뭐죠?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던데 신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던데 세례 요한요.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구원자라고 필요한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이 와 이래 어지럽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법질서는 무너져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좀 세례 요한 같이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도록 정확한 이 규율과 징계와 채찍을 탁 해서 좀 윤리적으로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 없습니까?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흉흉하고 아픈 사람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내같이 버려진 자를 왜 이해하지도 못합니까?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좀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안 바뀌고 괴롭습니까? 하나님 내가 번개처럼 내려주셔서 좀 나를 좀 바꿔주세요. 엘리야 같다 합니다. 신비주의. 다 뭐죠?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쁩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 했는데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같다 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놈 완전히 괴물처럼 우리는 여기는데 예수님도 예레미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압니까? 에스겔 이전에 이 망하는 나라를 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막 애통하게 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또? 완전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같다, 에메 같다, 엘리야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다 각자가 필요한 예수가 있고 각자가 필요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 하던데 예레미야 같은 예수, 세례 요한 같은 예수 그 말은 괄로 치면 세례 요한 같은 구원자 좀 보내주이소. 왜? 내 문제는 세례 요한 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답답한 문제거든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민석이가 니 예수 왜 믿노? 와, 좀 도박 이것 좀 끊어주는 확실한 답 없습니까? 그게 뭐죠? 이겁니다. 내 문제가 뭐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도박 문제 맞죠? 그럼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다고. 세례 요한 좋은데 세례 요한 같은 결과를 바라려고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으니까 선지자 중 하나다. 그 말은 사실은 불교 신자는 그럼 망하려고 부처한테 빕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인간은 내가 이 귀신 들리는 무당 찾아가지고 내 인생 패가망신해야지. 그러고 찾아갑니까? 뭐죠? 각자 다 자기가 바라는 구원, 행복관, 이상향, 문제 해결에 유토피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걸 보고 선지자 중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 해결로 복음을 잡으면 복음이 뭐가 되죠? 선지자 중 하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상으로 복음을 잡으면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 같은 그리스도. 이래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가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막 많은 얘기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집 같다. 혹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스도 뭔 말인지 아세요? 물어는 보세요.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현장 많이 보면 좋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세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까? 그러면
왜 구원받고 싶으신 건데요? 아, 이래 살기 힘든데 구원 받아야죠. 그럼 살기 좋은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막 쫓겨나겠죠. 바쁜데 이 새끼. 아, 역시 현장에 교인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에 관하여 믿고 있는 사람 많구나.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봐봐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여기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서는 뭐 보는지 압니까? 앞에 모든 현장 불신자 상태를 보고 나면 부르심과 선택을 보게 되죠. 요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 보세요. 제자들한테 이거 물었죠.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카드노 하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제자들이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카드노 하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래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러면 너거는 나를 뭐라 하는데? 라고 했는 거예요. 이 현장 갔다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돌아오면서 받아야 되는 축복은, 그러면 오늘 청송 갔다가 복음 전하고 복음도 안 받고 돌아오는 너희에게 누구는 예수 왜 믿는데? 요게 받아야 되는 응답이다. 그럼 요 현장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응답 오겠죠. 뭐라고? 그러면 나 예수 왜 믿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딱 일어나요. 동거의 축복을 응답으로 줍니다. 동거. 사람들이 뭐라 카드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까? 옆에 붙어서 같이 잡니까? 안 자죠. 사람들은 그런 틀린 소리 하는데 지금 내랑 현장 갔다가 미션홈 가서 같이 자는 너거는 내가 누구? 뭐 동거잖아요. 청송에 다녀보고 한양대도 가보고 여러분 노가다로 다 가보니 답을 가진 자 아무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미션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긴 예수님은 없어. 난 예수가 아니니까. 맞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 미션홈이,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가는 흐름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동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요게 응답으로 딱 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 현장 보고 나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내 사상이 아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떠난 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떠나서 내가 찢을 수 없는 원죄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면 돼요. 실패 없는 캠프 나갔다가 복음 복자도 말끝 못 내고 다 막혔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은 내 말을 하도록 못하도록 막았지만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 혼자 죽기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런데 현장 가보니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데 어느 누가 말리겠어요? 무조건 성공하는 캠프. 앞으로 캠프 이래야 돼요. 알겠죠? 내일도 내 강의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하는 캠프.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하니까 나가지 말자 하면서 또 들어앉아가 민석이 형 우리 오늘 다 성공했어. 신앙 고백해. 그러면 이제 와서 내한테 쳐맞으면서 또 성공하는 캠프. 아, 그러니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고 나가는 신앙 고백. 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고백 앞에 내가 잘한 건 없는데 사단은 이미 꺾였고 나를 다시는 뺏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지금 오늘 있지만 천국 비밀 속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현장 갔다 와서 기도하니까 요 동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부르심, 선택, 동거의 축복이 딱 오는데
요래까지 깨달아졌어요. 감사해. 오늘 현장 갔다 오니. 그러나 영어로 but 이게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진 거하고 진짜 그 가치를 누리는 거하고는 또 시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깨달은 게 틀렸냐? 아닙니다. 현장 가서 내가 참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하는 걸 깨달아진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러나 이 말은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고 요 시간표 이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현장 캠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죠? 에스겔도 이거 봤어요. 아,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근데 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또 말해보이. 요 성경에 보면 말하니까 그때부터 에스겔 보고 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막 세상 다 정복할 것 같은데 현장만 가보면 막 흔들리고 그게 그러나다. 그렇다고 현장 가서 여러분 흔들린다 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이 그러나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 시간표 깨닫게 하시고는 다음 시간표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현장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 현장입니다. 변화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죠? 여기서는 뭘 보여줍니까? 가치를 보여줘요. 가치를. 3명만 딱 선별해가지고 데리고 가거든요. 12제자한테는 이거 다 물어놓고 3명만 딱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뭐라 하냐? 엘리야, 모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막 고백 받아내고 나중에 예수님 한 분만 딱 남는 그게 뭐죠?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가치관은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이렇게 딱 됩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복음은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일 싫어하는 상태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는 사실을 보인 것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우상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보였단 말은 이미 치유와 무너지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요 고백하고 바요나 시모나 축복 이빠이 받고 홍쳐 있거든 지금. 바짝 하면서 내 정답 말했대. 나는 지금 선두다잉. 이래 와가 3명만 딱 뽑아오는데 베드로가 또 싹 됐어. 그렇지. 역시 고백 한번 하고 정확하게 오니까 지금 3명 중에 이 3명만 경쟁력 딱 뚫면 이제 내가 최고의 수석 제자가 되는 거야. 이라고 대화가 엘리야, 모세, 예수 나오니까 이때구나. 3명 중 이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래 되는 거죠. 놓칠 수 없다 하면서 엘리야, 모세, 예수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반응 올 때 됐는데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 시간 없었으면은 그러나 고백하고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서 내가 예수 왜 믿냐 에서 뭐로 뭐냐 하냐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 진짜 뭐냐,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나한테는 뭐냐, 자기 못 본다니까요. 그럼 베드로는 쪽팔림을 당했죠. 근데 그 일 없으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우상이 있는데도 뭔지 모르고 안 들키는 거예요. 그건 들켜야 돼요? 안 들켜야 돼요? 들켜야 돼요. 미션 오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호전 반응. 자꾸 드러나고 자꾸 들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를 알거든요. 내 안에 실질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리스도도 자기에게 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인데 나에게 우상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걸로.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게 각인돼 있다는 말은 오래, 내게 원래부터 들어와 있었는 거예요. 뿌리 되어 있었다는 말은 오래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이라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캠프를 가면서, 전도하면서, 전도 왜 하지? 시켰으니까 하지. 그럼 시키면 다 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시키면 해야 되노? 이 뭐지? 여러분이 고백하고 전하는 그리스도, 내가 이 그리스도가 뭔가를 봐야 돼요. 그 시간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냐. 성별과 선별을 하게, 성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긴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구별해 가면서 바꿔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거는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치유돼야 될 거는 치유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깨달아야 될 건 깨닫게 만들고, 그게 그 시간이에요. 베드로 부끄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베드로를 파수꾼으로, 흐름 바꿀 자로 만들어가는 그 세밀함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쩔 때 막 실수하고 뭐 하면 억수로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씨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부끄럽고. 차라리 내 이런 거 안 하고 가만 놔두지. 꼭 이런 거 하고 막 헌신하게 만들어 놓고 쪽팔리게 왜 이럽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밀하게 복음 줘 놓고 그 복음을 착각하는 나도 또 들키게 만들어서 또 깨닫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성별이거든, 성별. 뭐죠? 여러분에게 요거로 딱 응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맞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줘놓고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충분하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면 그리스도 깨달은 거 감사해. 그런데 내한테는 약간 좀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너무나 구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죠? 그리스도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는 이 부족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구원은 구원이고 이거는 이래 되는 거예요. 부족한.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그러면 부족함 덮어놓고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래 가길 원할까요?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발견하게 하실까요? 그거거든요. 부족.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 앞에서 우리를 보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오늘 현장에 나왔어요. 그 참 꽈배기 아저씨한테 니 공부 안 하고 와 이래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노? 결혼도 안 하고 니 뭐하노?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뭐지? 아니야. 난 이렇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저 꽈배기 아저씨 나중엔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맞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럼 이 인도받는 게 좀 느린 것 같지만 좀 천천히인 것 같지만 나중에 급속도로 역사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그리스도께 집중합니까? 더 받을 것도 필요할 것도 없는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모으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무소유 해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가져도 됩니다. 욕심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진짜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임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그 충분하다니까요. 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예수님 앞에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왔는 부자 청년 얘기거든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받죠?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에 계명을 다 지켰냐 이래 얘기하거든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다 지켰답니다. 맞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니한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맞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계명 다 지켰다니까.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계명 다 지켰냐?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지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영생 얻으려면 왜 해야 됩니까? 이 계명 다 지켰나? 그거는 옛날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라거든요. 그럼 뭐죠? 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대로 딱 읽으면 억수로 오해스럽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겠습니까? 계명 다 지켰나? 옛날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뭐 부족합니까? 영생 얻으려면 재물 다 팔아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영생을 얻는데 충분 조건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거든. 충분 조건이 되려면 계명 다 지키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요 부족함이 뭐죠? 재물 다 팔아가지고 내면 충분 조건이 완성이 돼서 영생을 얻는다. 요 말처럼 안 읽어져요? 내만 그래 읽어지나? 또 정교쌤한테 안 물어봐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맞닥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돈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고 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까? 그냥 읽으면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결국 못 얻고 간 이유가 재물이 많아가 그거 마지막으로 못 팔고 갔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동안이 영생 얻었나? 예. 뭘 얻었는데? 계명 다 지켰나? 계명 오늘도 다 어겼는데. 그 다음에 동아이 있는 거 다 내놓으라 하면 지금 당장 1초 안에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어제 점심, 저녁, 간식, 오늘 점심, 저녁, 내일 점심, 저녁, 간식. 내 혼자 다 사주고 있거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장 지금 영생 받는데. 그 말입니까, 이게? 아니죠. 뭐죠? 얘한테 아직도 한 개 부족한 게 있대요. 충분하지 않대요. 뭐 하기에? 영생 얻기에 부족한 거 한 개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을 팔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죠?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상 그게 무너지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에 있는가를 보기 전에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와진 나의 영적 사망을 모르고 내 인생을 잘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필요한 영생이 필요하다고 다가올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끄는 진짜 가치관과 우상 그거 한 가지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돈도 없고요. 결혼도 못했고요. 우린 그걸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진짜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그 문제가 내한테 안 와닿는 만큼이나 내가 보는 내 문제 속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와 우상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 가치관과 우상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니까요. 그럼 부족해. 구원 얻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돈을 그러면